자, 이어서 5회 본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과의 말씀은 이어 히브리서 4장으로 왔는데요.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제목을 어디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알아듣기 쉬울 것 같아요. 어디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첫 번째 내재 1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복음은 누구를 상징하니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세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4절과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종류의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이게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3절에 영적인 안식 세계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제대로 와서 복음을 믿음으로 안식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1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꼭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예, 우리에게는 영적인 안식 내세가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안식 세계,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오늘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안식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알아듣기 쉬워요. 천국에 가려고 하면 누구를 믿어야 되죠? 예수를 믿어야 되죠.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저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의 저작이라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별히 히브리서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복음이 누구를 소개를 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세계에, 안식 세계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예수를 통해서만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절 하반절에서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가 왜 두려워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구원의 주님으로.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여러분이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그래요.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요. 그런 자들이 있을까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이 그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 보게 되면 그랬잖아요.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이렇게 지우는 한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마치 모세와 같이. 그 심정이 여기에도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참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힘을 써야 됩니다.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2절 보시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파악지 아니함이라. 예, 2절 개정판 번역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개정?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결부시키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부. 또 결부라는 말보다는 화합이라는 말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화합. 그러니까 결부라는 말은 자기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적용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되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고 따르고 순종하라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귀로만 듣기만 해서는 복음의 말씀이 내 순명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어요.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왜 그러면 믿음으로 복음으로
그 믿음을 화합하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어떻게 화합을 할 수 있는가? 마음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마음 바탕을.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으니까요. 그 모든 말씀들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모든 것 다 버리고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 마음의 그릇 바탕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잘 창념을 해서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판단하거나 그 좌지우지하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10년 가운데 역사해요. 사람의 판단으로 말씀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에 그랬지요? 5절의 말씀에 제비를 뽑아서 자기에게 뽑힌 걸 이렇게 쫙쫙쫙쫙 다가올 때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큰 오산. 또 제일 중요한 게 몸으로 화합을 해야 됩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면 몸으로도 그 모든 신앙의 열매가 행위로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주일날에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마음으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믿으면 다 되는 거지 뭐 그러면서 집에서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유튜브 감상하고 배 깔고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건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몸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됩니다. 몸으로 화합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힘써야 됩니다. 저도요. 저도 한번 보세요. 저도 오늘 온전히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보다 배는 더 저기 주말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쵸? 왜? 뭐를 전해야 되니까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행하면 되지. 성도들이 알아주겠지 하고 말씀 준비하지 않고 편히 자고 있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저를 아마 도끼놈으로 째려보게 될 거라고요.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배는 더 힘을 많이 써야 된다고요. 목사가 더 배를 힘을 써야 되고 주 교회 중직자들이 더 배를 힘을 많이 써야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몸으로 그 마음으로 몸으로 화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옳지 않은 것들은 다 끊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몸에 해로운 것들 다 끊어내야 됩니다. 아까 오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기 농담처럼 얘기했습니다만 몸에 좋지 않은 모든 것들 다 끊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다 끊어야 돼요. 그게 믿는 자로서의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굳이 먹지 말라는 거 먹고 굳이 마시지 말라는 거 마시고 굳이 피지 말라는 거 펴가면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겠거니 하는 거 그건 자기 믿음이라고 그건. 예? 그건 참 착각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생각이야. 그러니까 몸으로 행한다는 건 그거.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나 별로 시원치 않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슴에다 손을 얹고 그럴 때는 겸손하지 않아도 돼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연조가 오래된 사람일수록 초심자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그쵸? 어린 심령들이 이걸 보고 있다고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 여러분 예를 드니까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으니까 제가 행동하는 거 말하는 것들을 성도들이 다 바라보고 있죠. 주일에 와서는 저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언행심사 그 모든 것들 다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다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 한마디, 목사 행동 하나하나가 성도들의 그 심령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깨닫고 깨어 있어야 돼. 그게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몸으로 행하는 거. 그리고 또 교회에서 중직자, 연초가 오래되신 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고 있다고요. 안 보는 거 같죠? 다 보고 있어요.
있어. 그게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얼마나 잘 믿는가. 다 보고 있다고요? 안 보고 있다고요? 보고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인데 욕해. 믿는 사람인데 험한 말하고, 믿는 사람인데 술, 담배 다 하고, 갈 곳, 안 갈 곳 다 가고 그러면 저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똑같네! 그건 몸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고.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 거룩이라는 말이 오전에도 나왔는데, 거룩을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를. 그래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으로 화합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돌아오게 되면 2절에서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어요. 도대체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에서 그 모든 기적의 역사를 봤으면서도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랬어요. 도대체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보게 되면 그 모습 다 드러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아간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어요.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화합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삼가 우리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돌아서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세계에 들어간다. 이미 믿는 우리. 누구를 믿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저 안식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천국 안식세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안식세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창조할 때로부터 있었다고요. 중간에 어림을 빼고 그 하반절에서 보시게 되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그러니까 천국은 뭐 공사 중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뭣도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천국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그 이제 안식 세계에 대해 이제 4절부터 보면 두 번째 대지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안식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시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예. 하나님은 제7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이제 창세기 2장 2절을 이제 인용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7일 안식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7일 안식일은 영적인 안식,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게 되는 그 천국 안식을 예표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과거에는 구약 시대에는 토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5절 6절 보시면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예,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고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뭐하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누가 들어가지 못했지요? 어려운가요?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면 세상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지요? 먼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나요? 안 순종했나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세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에 믿음의 1세대들이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가지고 이제 그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 천국 못 간 거네요.
거기까지 진도 나가는 건 알 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온당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했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또 7절 보시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한다. 이제 시편 95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안식론에 대한 거예요. 이 안식론이라고 하는 건 제7일 토요 안식일이 뭘로 바뀐 걸? 주일로 바뀐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오늘날 기독교는 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무슨 날을 지킨다고요? 주일을 안식일로 섬겨요. 주일을 안식일로. 그래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한다라는 얘기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주일날이 이제는 안식날이 돼가지고 그 토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 변경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7장, 앞에 7장으로 가보세요. 7장 18절 19절. 7장 18, 19.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어떻게 하고?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 안식일이 그 영적인 의미에서 무익하기 때문에 온전한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세계에 들어가겠다는, 옛날에는 제7일 토요일 안식일을 이제 폐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고 또 주일날 그 모든 영적 세계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강림하신 날도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이에요. 또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늘날 개신교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모든 말씀들, 마지막 말씀, 계시록의 말씀들을 준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하반절을 7절 하반절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 강팍해 말라. 그 모든 말씀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어 나가라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또 8절 보시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예, 당연한 거죠. 구약, 여호수아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예표로,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참된 안식을 줬다라고 하면 다른 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도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나라, 천국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다른 날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준 거는 가나안 안식 세계이고 다른 안식일은 다른 안식, 즉 영원한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영원한 나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날에 토요 안식일이 아니라 변경해서 무슨 날을 지킨다고요?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건 우리가 어떤 날을 소망하는 거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1시간 지키는 게 이렇게 그냥 의무감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장차 올 하나님의 안식 세계, 천국을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고요. 자, 이 말씀 이제 7절과 5절부터 이제 7절과 8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도 제7 안식일, 토요 안식일을 지키는 데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안식교가 있지요. 잘 지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물어보고 싶어요. 7절과 8절 이 말씀을 자기들은 어떻게 푸는가? 그렇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다른 날을 다윗의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않았으리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날을 정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이 개신교에서 얘기하라는 게 맞아요. 개신교에서 그 주일을 이렇게 변경이 돼서 영원한 안식세계를 바라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자, 9절 보시면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예, 안식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이 이루어질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1시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한 주일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일 안에서 집에만 있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이 날을 삼가 지키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영이 기뻐해요. 뭐가 기뻐한다고요? 영이 기뻐해요. 영. 우리의 육신 가운데 주인은 우리 몸뚱아리인가요? 아니면 영인가요? 예? 우리 몸뚱아리가 주인이에요? 영이 주인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영이에요. 영.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는다고. 그 영이 떠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의 주인은 육신이 아니고 뭐라고요? 내 속에 있는 보이진 않지만 영이라니에요. 영.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주일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심령의 평안을 얻는다고. 심령에.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토요일날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으면 저도 압니다. 저도 평신도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오전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까지 늦게까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심령의 평강을 누려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괴롭고 힘든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 금요일 저녁부터 뭔 생각이 드냐면 이걸 또 해야 되노 싶어요. 그러다가 토요일날 이제 원고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때가 제일 좋냐면 토요일날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다 몸을 씻고 그렇게 할 때 그때가 참 기분이 좋고, 또 어느 때인가 하면 오전 오후에 말씀 다 드리고 이제 지금 좀 육신적으로 배가 고픈데 집사람이 맛있는 거 해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씻고 저녁이 아니죠. 점심을 먹을 때 그때가 참 좋아요. 그러고 나면 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먹기를 좀 잘하잖아요. 조금 과식을 해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해요? 잠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잠이. 그때가 참 평안하고 좋아요. 근데 이 집사람은 저 안에 있으니까 이제 하는 얘기인데, 자지 말고 자꾸 옆구리 찔러가지고 뭐 하자고 얘기하니까 운동하러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좀 저기 하긴 한데, 어쨌든지 간에 안식일을, 주일은 영육 간에 참 안식을 얻고 또 특별히 영이 안식을 얻어요. 영이.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한 도리라는 얘기입니다. 또 10절 보시면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예,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평강을 얻은 자는 예수 안에서 참 평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쉰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7일 안식일을 쉬셨던 것처럼
육신적으로 모든 수고를 다 끝난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 안에서 모든 영적 안식을 누리게 돼요. 자, 계시록 14장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장례 예배를 할 때에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장례식 때 자주 등장을 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대요. 왜 그런가? 그 하반절에 읽었습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어떻게 하리니?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또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누가 또 증언을 하냐면 어느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품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되니까 그것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쉬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에 이 영적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것이 마지막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13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힘쓰라는 얘기는 인간적인 노력도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진도 나가게 되고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믿고 난 다음에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건 믿음이 어렸을 때. 장성하고 난 뒤에 가서도 나와요. 장성하고 난 다음에는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자의 본,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백성들? 과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본이었습니다. 본. 좋은 의미에서 본이 아니고 나쁜 의미에서 본이지요? 나쁜 의미에서 본.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끝까지 거역하니까 믿음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것이 본이라고요. 또 오늘 오전의 말씀에서 아간이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도둑질해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나쁜 의미에서 뭐가 됐던 거예요? 본이 됐던 거예요. 본. 하나님께서 좋은 의미에서 본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보게 되면 나쁜 의미에서 본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에 좋은 의미로 본을 보여야지 나쁜 의미로 본을 보이게 되면 이건 참으로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렇게 쓰임받지 말자고요. 또 신약의 예를 든다라고 하면 좋은 의미로 본을 보였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고 디모데고 그런 사람들이죠. 사도들이죠. 그런데 그 사도들 가운데에 나쁜 의미로 본을 보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누구죠?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고 목매어 죽고 배가 땅에 떨어졌는데 배가 터져 죽었어요. 나쁜 의미에서 본이 됐던 거죠. 또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누구? 삽비라고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가지고 성전에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것까지는 좋은데 일부 욕심이 나가지고 일부를 자기 인마에 붙게 됐어요.
베드로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정직하게 고백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자리에서 다 어떻게 되죠? 죽어요. 두 부부가 그냥 한날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죽은 건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바쳤는데요. 나쁜 의미에서 본을 보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의미로 본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나쁜 의미에서 본을 보인 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난다고요. 좋은 의미든지 나쁜 의미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 말씀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12절 13절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하에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이 말씀이 등장을 하는 거라고요.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예. 이 말씀이 어떤 문맥적인 의미에서 나온지 아시겠지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게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까지 글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움직이는 말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운동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운동력. 개정판 번역 한번 읽어보실래요? 개정판 번역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온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거기서는 활력이라고 되어 있죠? 운동력이 아니고 활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활동력이 있다고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미 앞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다고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고 찔림이 있어요. 찔림이. 감동이 있고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또 마지막 13절 보시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참 귀한 말씀인데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에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다 아셔요. 모르는 게 없으셔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눈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 같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요. 다 행한 대로 다 드러나게 돼요. 결국 그리고 장차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행한 대로 다 보응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